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 찾아주세요. 네,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1243페이지. 앞에서부터 맨 위에 숫자가 조그만 게 있죠. 맨 위에 그 숫자만 보고 찾으시면 빨라요.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제 그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지금 사순절 관련된 말씀을 전했었고요. 이제 다시 우리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hine on you. 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hine on you. 맞아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막 찾아내어 보니까 그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네,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네, 전에 하던 대로가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오늘 잘 이 이제 문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인스타 이런 걸 잘 안 해요. 페이스북도 안 해,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파더스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 소식을 어디에 올리면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인스타에다가 우리 교회 일주일에 거의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저는 잘 몰랐어요. 인스타를 이제 전 세계가 하는데 인스타를 키면은 전 세계가 맨날 찬양하는 거예요. 맨날 찬양하는 것만 나오고 막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막 하고 그래서 야, 인스타가 다 크리스찬들이 하는 건가 보다. 다 그냥 막 말씀 막 전하고 미국에서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막 전도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야, 제가 성도님들한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알고리즘이라고 목사들하는 거 제가 다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여는 건 다 그런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제가 몰라서 좀 어리석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이제까지 전에 보던 대로 제가 찾아보던 대로 제가 지금 보던 것이 보니까 뭐 말씀이고 전도하고 찬양 이걸 좀 많이 봤나 보죠? 오늘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 인스타를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것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맨 먹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맨 그냥 이렇게 놀러 가는 거, 맨날 해외 여행, 맨날 아니면 막 음란한 거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게 지금 뭘 보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도 우리 얼굴을 다 보여주지만 야, 인스타도 이게 거울이 되는구나. 참 무서운 알고리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넘겨보다가 하나 좋은 어떤 그런 글을 봤어요. 이런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절대로 장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음식들을 사게 되고 사면 안 되는 음식까지도 사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는 분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는 친구를 사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더더욱이 외로울 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평생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 외로울 때 찾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의지하고 아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병 걸리고 상처받고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 옆에 누가 있는데도 더 큰 고독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들을 냉장고에 채우길 원하시고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이 배고픈 상태에서 벗어나고 외로운 상태에서 벗어난 다음에 냉장고에 무엇을 채울지를 결정하고 누구를 만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분별력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었던 우리가 다시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 빛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채워지고 빛이 회복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드시 성경에요, 반드시 만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냥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착해서 그래도 이 사람 불쌍해서 그래도 우리가 더 착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덜 착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나지 말라잖아요. 그럼 만나지 말아요. 우리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해서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어라 하는 것들은 끊으시고 만나라 해라 하는 것들은 그 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고 있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예배하는 데에 아주 성공적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목, 우리 다니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라고 말할 상황이 아닌 분들이 많죠.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다니엘 하면은 보통 기억나는 것은 사자 입에서 건져진 사람 요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던져졌고 이 사람은 지금 굶주린 사자들 속으로 그냥 던져졌어요. 심판받느라고 왕이 이제 이게 던진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사자들이 배고프고 그런 물어 다 죽여야 되는데 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으셨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 요거까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사자 입에서 건져졌다. 우리가 환난에서 건져졌다.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진짜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기원전 6세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히스토리를.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에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막 다 찢어졌죠. 바빌론이 완전히 그냥 다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지식층들이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다시 독립운동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찢어서 여기저기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왕궁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뭔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총명했는지 6장에 잘 나오는데 마음이 민첩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지금 데리고 있었던 모든 바빌론의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이 식민지 국가에서 데려온 이 다니엘이 훨씬 더 똑똑하고 마음이 민첩했다. 제가 사실 마음이 민첩했다 요 하나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한 3시간 설교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하고요. 결국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돼요. 누가? 식민지 국가에서 데려온 다니엘이, 외국인 총리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먹은 식민지 국가의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 상상해 보세요. 그 지배 국가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을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총리 중 한 명이 딱 돼버리면
기가 막힐 일이죠. 얼마나 싫었을까요? 근데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자기 곁에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도 이 다니엘을 옆에 두는 건요, 굉장한 위협이고 위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 짓을 할 줄 알아요. 그것도 너무 똑똑해. 똑똑하지 않아야지 불안하지 않은데, 요즘에 챗 GPT 나오면서 얘가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힘이 되겠다, 이것보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두려움을 느껴요. 얘가 적당히 좀 능력이 있어야지 좀 안전한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하니까 도움이 되겠다, 야 신난다가 아니라 야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데리고 있으면 좋은데 얘가 너무 똑똑해, 너무 잘해. 그래서 언젠가부터 얘가 내가 아는 걸 다 아는 것 같아. 아니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그러면요 이상한 불안함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나 한참 후배인데 얘가 나보다 더 올라갈 것 같고, 얘가 내 자리를 먼저 차지할 것 같고, 그래서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함. 근데요, 이 다니엘을 지금 왕이 이 정도로 불안한데도 데리고 있을 정도면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아낀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본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곁에 두고 싶어 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내가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근데 결국 다리오 왕은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큰 무기이자 지혜의 창고였던 다니엘을 잃어버릴 위기를 스스로 자초합니다.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바벨론의 권세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암살하고 싶고. 그 당시 왕은요 다 암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떡관원장, 술관원장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은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음식, 왜냐하면 특히 술관원장은요 내가 취해버리면 왕이 끝나는 거예요. 이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 그래서 그 술 한 잔도 절대로 그냥 가지 않고 술 관원장을 통해서 테스트가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술 관원장의 마음이 딱 바뀌면 바로 암살되는 거예요. 하나만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사람의 하나로서 다니엘을 옆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 슬슬 마음에 안 들기 시작을 하고 다니엘을 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뭐라도 좀 찾아내보자. 그래서 총리 자리에서 쫓아내자. 근데 성경에 나와요. 아무리 찾아보고 털어봐도 도대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오 왕이 교만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교만하다는 사실은 본인만 모르지 주변에서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게 약점이 돼서 결국 그 교만함을 통해서 결국 다리오 왕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뺏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교만함을 잘 이용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다리오 왕을 더 방방 막 띄우는 거예요. 더 띄우는 거예요. 당신 너무너무 대단하다.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봤을 때 당신은 신이다. 그랬더니 이 교만한 다리오가 무슨 소리예요? 라고 안 하고, 그런가? 혹시 내가 신인가?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요 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는요 신들의 궁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덥석 물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들은 다 보는 뻔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나 위험을 교만해지는 순간 그거를 못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주 한껏 교만해지게 만들고 나서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왕이 신이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 신나서 앞뒤 안 보고 도장을 꽉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찍고 나서 조금 있다 곧바로 깨달았어요.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다니엘을 잃어버리겠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다니엘은 내가 예배하는 걸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조금 무섭게 하면, 내가 쟤네들의 포지션을 조금 흔들면, 쟤네들의 그 연봉 협상 때 내가 이렇게 조금 하면 얘가 내 말 듣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예배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교회 막 예수 믿는 크리스찬 짓 이런 거 안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될 겁니다. 아니면은 쟤는 내가 멈추게 할 수가 없어라는 것도 상상이 되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배를 너무너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 아니면은 쟤는 한 번씩 가는 사람이야, 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결국 돈 문제 딱 걸리면은 쟤는 걔는 노바디야. 사람들은요 다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도장 찍기 전에 그것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예상대로 이 법을 알면서도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성전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던 거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문제가 없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위기가 없었을 때나 위기가 있고 심지어 위협이 있고 심지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이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와요. 우리가 읽을 6장 10절에 함께 읽을 텐데요, 그 핵심 단어, 그 핵심 문구가 무엇인지 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자, 한번 2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자, 그리고 2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맞습니다. 이 2가지입니다. 결국 조서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리오 왕은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을 지금 총리로 세워요.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고관들보다도 뛰어나다. 지금 이 바벨론이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다니엘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 듣는데 마음에 안 차, 성이 안 차. 그런데 나중에 다시 다니엘한테 살짝 물어보면 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바빌론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얘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체면이 있고 내가 신이라고 심지어 해놨고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이 고관들이 말이 고관이지 나중에 언제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내가 먹는 걸 뭘 탈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도장을 찍고 이걸 어기면 그 다음부터 내가 도장을 찍어도 다 어길 수 있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도장 찍은 것 때문에 그냥 인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뭐라고 도장,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나와요. 왕이 그 체면을 다 버리고 밤이 새도록 왕이 금식을 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도 못 자고 결국에 새벽에 왕이 못 참고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신기한 말을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무 잘 알고 있죠. 100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무 간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6장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지셨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조금만 먹고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대부분 뭔가 하나님을 만났네, 뭐 기도했네 했던 순간들 보면요, 진짜 특별하게 어려웠을 때였어요. 다 어려웠을 때는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분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은 이유가 많았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는요, 그때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요. 그때 붙들 누군가가 있어서 좋았다며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부르면 누군가 대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았다며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너무 바빠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시간이 없어요. 더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더 가져야 되거든요. 바빠요. 바빠. 왜 그렇게 바빠졌을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줘도 금방 자기가 뭐나 될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을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들을 이미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반드시 붙들었어야 됐던 일들인데도 우리가 이 교만해져가지고 이것을 놓치기도 해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알아봤어야 됐던 그 사람, 우리가 꼭 붙들었어야 됐던 그 일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로 흘러가 버렸을까요? 이것들을 붙들 수 있는 분별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분별력, 교만함이 사라지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삼손 막 사자굴에서 이런 일들을 겪진 않았지만요, 삼손 같은 경우는요, 사자굴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입을 찢어서 죽이고 나왔대요.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양을 공격하는 사자를 물맷돌로 잡았대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들의 입을 찢은 건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살아는 나왔지만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인물들에 비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두 사람, 앞에 있었던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담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자를 이길 힘도 없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도 예배하고 그 길목에서도 기도하고 이제 사자굴에서 난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했다.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어버린 그 새로운 법령,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은 결국은 정말 왕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다리오 왕은 이용당하는 거고 결국 나를 죽이기 위한 법을 지금 사람들이 세웠구나. 이거를 다니엘이 몰랐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법을 정하는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을까요? 총리 중 3명인데 다 알았어요. 이 법은 대신들이 다리오 왕을 정말 높여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날 죽이기 위한 법이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야, 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좋은 말 다 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자기들 잘 먹고 살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말들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듣게 되는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나를 타겟한 거야. 그런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다 알아. 그럼요,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막 불같이 상하죠. 너무너무 괴롭고 낙심을 하죠. 그러면서 우울죠. 그러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배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의 도장이 찍힌 그 날도 어김없이 집에 돌아가서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6장 10절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교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다 찢어져서 여기저기 뿌려버리시고 그 결과로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안 됐잖아요.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네,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도 포로 안 되네. 그래서 진짜 포로가 안 됐으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포로로 왔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서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 것 같았으면 이미 자기는 포로로 안 왔어야 됐어요. 누가 봐도 망하는 길로 막 갔어요. 지금 안 되고 뭐가 또 안 되고 안 되는데 또 한 번 안 되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만큼은 살아날까요? 아니요. 이제까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난 죽는구나 라고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바로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삼손보다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그 와중에 우리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치겠네, 죽겠네, 뭘 더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 제 통장 하나 요거는 드릴게요. 하나님, 누구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병 좀 누가 이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 말기라고 하던데, 이거 고쳐주시면 주여 제 인생을 앞으로 목사, 선교사 막 거는 거지 막 아무거나. 병원 갔더니 오진이네요. 그럼 취소 선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맞네요. 그럼 다시 선교사합니다 하나님. 막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약속 어겨도 사랑하신 하나님. 막 그럴 때는 또 사랑한대.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왜 어떻게 이렇게 삼손과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인가?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삶의 변화가 와도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총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늘 하던 대로는 무엇입니까? 늘 먹던 대로, 늘 자던 대로, 늘 싸우던 대로, 늘 우울하던 대로, 늘 힘이 없던 대로, 늘 부정적인 소리 하던 대로 혹시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때로는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고 사업과 직장이 잘 안 되기도 해도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함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사자굴에 가서 이제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그 시점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다른 서원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이 왜 이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기 앞에 와가지고 찬양 제대로 못하고 계속 울다 갔지만, 그러나 주가 일하신다는데 그 가사가, 저도 사실 그 찬양을 아주 잘 알던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을 듣고 제 마음에 그 찬양이 확 박히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제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정말 우리가 그냥 고압적으로 감사할 게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해. 우와, 진짜 나쁜 분이죠. 내 감정까지 그 폭력적으로 기뻐할 게 없는데 기뻐하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항상 범사에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너는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지만 나는 늘 하던 대로 네가 기뻐할 만한, 감사할 만한 뭔가를 늘 범사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밥을 해줘도 먹으면서 불평불만하는 자식들. 엄마는 뭐 옷 안 사줘. 무슨 메이크업 막 짜증나. 진짜 내 친구들은 다 해주는데 막 고기 먹으면서 짜증나 진짜. 막 하면서 좋은 거 막 먹으면서 늘 먹던 것들은요, 늘 주시던 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잘한 것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아내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이, 그런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봤어야 됐던 것을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 해줬던 게 되게 고마운 일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냥 옷을 빨아주고 이렇게 막 해줬던 게 이게 고마웠던 거예요. 아빠가 그냥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사춘기 때 말하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그걸 원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어디 있었어? 돈 벌었지, 필요하니까. 누군가 돈을 벌어야지 먹으면서 울 거 아니에요. 울더라도, 짜증내도, 화가 나도 뭘 먹어야 그 힘이 있어서 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붓고 계시고, 기뻐할 만한 거를 막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막 짜내고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는 눈이 생겼던 것, 회복된 것이, 그것이 언제 됐던 것입니까?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할렐루야. 다니엘의 승리는 사자굴 밖으로 나왔을 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상관없어지는 승리. 다니엘의 승리는 내 통장의 잔고가 상관이 없어지는 승리.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내 환경에, 내 통장에, 내 건강 위에서 계속해서 매일 늘 하던 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이 신약에 또 한 명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할 줄 아는 이라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The secret of being content 이렇게 나옵니다. content가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비결, 그거를 알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 그 12절 다음에 나오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가끔 좀 오해를 해요. 막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이 막 뛰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1등. 내가 분명히 5등 할 성적이지만 내가 지금 뛰면 1등 한다. 능력! 그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앞에 나오는 12절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뭐냐? 12절에서 나온, 앞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비천에서도 만족하고, 풍부에서도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만족하고, 배부를 때도 만족하고, 총리가 돼도 만족하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길에서도 만족하고, 내 사업이 막 잘 될 때도 만족하고, 잘 안 될 때도 만족하고, 건강할 때도 만족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만족하고, 내 손에 뭐가 더 들어와도 만족하고, 내 손에서 무엇이 떠나가도 만족하고, 좋은 사람을 얻어도 만족하고, 좋은 사람을 때로는 잃어도 만족하고, 내가 모든 만족함,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시작할 때에.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였던 거야.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망하고 안 되고 죽고 황폐하게 되든 말든 감사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지금 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우리는 나음을 받고 회복하고 건강해지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메시아의 죽음은요 완전히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지옥 같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뭐가 잘 안 돼, 여전히 뭐가 잘 안 풀려, 이러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완전히 헛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도우신다. 결국에는 승리한다. 결국에는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건요 샤머니즘처럼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엄마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저에게 있었던 일들 소개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박철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필리핀 아이따 부족에게 우리가 매달 지금도 3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고, 매달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케냐의 샘이라는 단체에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현 집사님 잘하세요. 근데 그 중에 그 샘에서 그 청년들을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어제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인천공항에 어제 들어왔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녁 식사를 이제 먹이고 또 포항으로 가는 기차에, 지금 한동대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차에 태워 보내는 일까지 어제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어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제가 이분들과 잠깐 같이 있으면서 이것저것 뭐 도와드리고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다고, 뭐 할 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연락 왔어요. 감사하다고. 제가 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막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거는 저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음성이구나. 모세야, 고맙다. 아버지께서 지금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모세야, 고맙다. 제가 감사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저에게 아버지께서 모세야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가 사실 뭐 줄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가진 건 몸밖에 없어가지고 가서 집 날라주고 그냥 그거 막 큰 거 그 이민 가방 막 그거 가지고 막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밖에다 그 메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해서 식사 주문해주고 뭐 물 필요하다면 물 뭐 해주고 뭐 다 말하니까 저한테 레스룸 화장실도 데려가고 워터 물 달래요 뭐 이런 거 하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타야 되는 기차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뭐 좌석 안내해 주고. 사실 이것 가지고 뭐 어떤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령 받겠어요? 밥 먹고 물 먹고 뭐 화장실 들어가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아니고, 너무 작은 일들, 허드렛 일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도 이 케냐 청년들이 뭐만 했다면 고맙다고, 화장실 데려다 주는데 고맙다고 하고, 저는 제가 한 일이 너무 작아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 없어서 미안하더라고요. 어제 사실 밥값도 제가 낸 게 아니고 케냐 선교를 같이 하시는 그 김성아 전도사님이 밥값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커피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서울역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아시게 돼서 커피값을 또 어떤 권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아직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을 섬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맙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그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거보다 많이 드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알아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과부의 마음을 느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정말 수많은 부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많은 헌금들을 하고 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너무 가난한 과부. 내가 가진 거는 동전 2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놓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셔서 막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과부로 살다가 가난한 과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는 너무 행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제 겪어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사람들요 어제 비행기표를 다 내가지고 여기 오게 하시고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그 돈을 대시고요, 그리고 막 지금 아프리카에 뭔가 건물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청년 기독 운동을 하셔가지고 막 그런 큰 일들 하세요, 임은미 선교사님이.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 데려다주고 물을 이렇게 해주고 짐 같이 들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헌신과 작은 사랑과 작은 희생인데 이걸 알아봐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에 절기 헌금으로 드려진 헌금 이제 전액을 둘로 나눠서 각각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그 튀르키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서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뭐 5만 원이겠지만 하여간 전달하고 오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네 코가 석장 아니냐, 지금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야 유지되는 교회 아니냐. 맞아요. 저희 교회 저희 헌금으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뭐 헌교 헌금 뭐 10만 원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메꾸면서 돌아가고, 사실은 뭐 구역회 때 보셨겠지만 저희 재정 지금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따 30만 원 선교사님도 돈 좀 보내지 말아요 저한테. 한 3번 얘기하셨어요. 박철원 선교사님, 남보세 목사님. 아니 좋은데 보내라고, 돈을 보내. 근데 조금만 나중에 보내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목사님 미안한데 제가 목사님보다 잘 먹어요. 우리가 목사님보다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지 말라고. 지금 보내지 말고 나중에 보내라는 거야. 근데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척 시작하면서 첫 주 헌금도 전액 다 아이따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막 불같은데 어떡해요. 선교사님
저도 죄송한데 저는 선교사님 드린 적이 없고 우리 아이 때 아이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먹여주세요. 이 아이들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봤자. 그래서 뭐라도 한 명이라도 더 먹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고, 케냐로도 선교헌금을 이제 보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인도 도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 교회 지금 누가 도와줘야 유지되는 교회 맞아요. 나중에 교회가 좀 자립이라도 되면 그때 선교하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지금 네 상황이 지금 교회 다닐 때냐? 야, 지금 네 상황을 좀 봐라. 지금 예배할 때냐? 야, 지금 네 통장을 봐라. 지금 헌금할 때냐? 지금 네 코가 석잔데 네 인생이 좀 나아지면, 좀 편안해지면, 좀 부유해지면, 좀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 예배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아니요! 우리는 지금 아이 딸을 선교하고, 지금 케냐를 선교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티르키예를 돕기 딱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선교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게 믿어져요. 2011년에 그게 안 믿어졌었어요. 4월 전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내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이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이 별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살리는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와 티르키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자원이 많은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고 살리는데 뛰어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증명하고 싶어요. 우린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힘으로 돕는 게 아니겠잖아요. 야, 저기에는 돈이 많아서 저렇게 돕나 보다 쉽지 않잖아요.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요. 올라오면서 화장실 탁 냄새 나면서, 야, 여기는 어렵겠다. 여기서 누구 야, 이 사람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도우면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요? 우리가 작아지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능력이 누가 봐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 알아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 가진 것 같은 교회들이 돕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 교회는 돈이 있어서 주나 보다. 근데 우리 교회가 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나 보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알아서 되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요,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이렇게 큰 능력인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면 배부를 때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길 원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배부른데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금방 배가 불러가지고 다리오 왕처럼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잡았어야 됐던 사람들을 놓치고 했어야 됐던 일들을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그 모든 상황에서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내는 우리 모든들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은 언제 되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무슨 말이냐면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으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걸었더니 우리가 걷는 그대로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 방법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숨을 내쉬라고 하셔서 쉬었더니 그날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이 이만큼 잘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가능하게 되었느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로 결정한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제 풀어지고 열어지고 능력을 더하게 하시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 예배, 이 찬양, 이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